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그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간질이라는 거, 막 이렇게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많은 그런 병이죠. 자기가 자기 몸을 그렇게 막 몸에 경련, 발작이 일어나는데도 일정한 시간 동안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병의 이제 뭐 원인을 잘 찾으려면 대부분 이 간질병의 원인이 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뇌 사진을 찍어보고 또 이제 신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해 보게 되죠. 오늘날도 현대의학으로도 사실 이 간질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치료들을 하지만 참 또 쉬운 병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뇌와 관련된 특히 질병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현대의학에서 이 간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전에 간질병이 왔다 하는 것은 정말 뭐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고 절망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세가 너무 간절하죠. 너무 간절합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참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귀하죠. 이 간질병 걸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고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기 전에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의 이 요청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건 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뭐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너희 믿음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일단 이 세대, 그때 당시의 세대, 세상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영어로 I trust you, I believe you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 누굴 신뢰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이 세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얘기하시죠. 패역하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더 가까운 하나님 신약 성경의 뜻은 트위스트, 이렇게 삐뚤어진 세대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삐뚤어진, 마음이 삐뚤어진 거죠. 눈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관점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병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삐뚤어진. 그러니까 사물을 봐도 생각을 해도 왜곡되게 삐뚤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지적하시고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간질병의 원인은 귀신 때문이었어요. 이걸 모든 그럼 간질은 다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이렇게 17절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세대가 뭐 오늘날의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2022년의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 이 세대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 세상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도 그게 올바를까요? 많이 삐뚤어져 있죠.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나도 이 믿는 자로서 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삐뚤지 않은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 앞에 쉽게 나는 바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은 삐뚤어지거나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가 병이 나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죠? 왜 우리가 고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작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않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이러면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저에게 또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해 보게 되죠. 내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되는가? 이게 참 그렇게 자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셔서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일단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작은 믿음일 수도 있고 큰 믿음일 수도 있겠죠.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 분량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 있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믿음을 이렇게 고칠 수 있을까요? 참 저의 믿음을 볼 때도 너무 조심스럽고 고쳐야 되는 관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도 암담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 좀 크게 해주십시오. 제 믿음이 혹시라도 삐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이죠.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힌트를 얻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것 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더불어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언급하세요. 22절, 23절 아닙니까?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중심, 무엇을 계기로 믿음의 뿌리가 생기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계속 붙들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알아갈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삐뚤어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그걸 고칠 수 있는 것, 그것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려면, 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 그런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까요? 날마다 오늘 우리가 개인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실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의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이 커지게 해주시고 그 바른 믿음이 세워지게끔 정말 기도하는 큰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커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